네, 오늘 말씀도 아가서 6장입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살피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완전함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는지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디 각자가 그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발견하고 당신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4절에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라고 이제 남자 즉 신랑께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4절은 지난주에 살피셨던 6장 3절 마지막 절인 6장 3절이 신부된 여인이 고백했던 그 문장 다음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 살폈던 6장 3절이 뭐였습니까? 나와 즉 신부 입장에서 하는 얘기죠. 신부인 자기와 신랑 되시는 주님과 완전한 일치성이 확보된 것을 감사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게 그 뜻이에요. 서로 간에 완전한 합일이 됐다. 어느 쪽이 어느 쪽을 품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나는 그에게 속하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수학 공식에서 얘기하면은 A는 B에 속하고 B는 A에 속한다. 그러면 그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일치성을 회복한 이 여인에게 오늘 4절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칭찬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이 회복된 신부는 아마 천상에 우리가 올라가서도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칭찬의 내용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드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어여쁘고 곱다라는 수식어구를 쓰고 있는데
기존에 비교했던 그런 아름다움의 상징을 쓰는 게 아니죠. 특이한 것을 씁니다. 어여쁨이 드르사 같고 고움이 예루살렘 같다라고 할 때 드르사와 예루살렘은 뭐를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다음 때에 통일왕국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죠. 또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이 유다가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캐피탈 시티, 그 수도가 디르사입니다. 나중에 바뀌지만 처음에는 그게 디르사예요. 그 다음에 남유다의 캐피탈 시티, 수도도 역시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여쁘다라는 표현을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와 남유다 왕국의 수도, 가장 경비가 잘 되어 있는 견고한 성으로 비교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주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는 가장 아름다움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나중에 완성되는 그 아름다움은 완벽한 강함입니다. 그래서 디르사와 같고 예루살렘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또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라고 합니다. 자, 이게 한자라 좀 어렵죠? 기치라고 쓰는 이 한자는 군대 깃발을 얘기하는 우리 옛날 말이에요. 기치가 뭐다? 군대 깃발. 그러면 여러분 사단 병력이 있든지 군단 병력이 있든지 하면은 사령관이 딱 앞에서 자기 부대를 서열할 때 여기가 1년대, 여기가 2연대, 여기는 특공연대, 여기는 무슨 연대, 여기는 통신연대 하고 쫙 부대 배열을 하고 각각 자기 깃발을 들고 쫙 서 있죠. 기치를 버렸다라는 게 그 뜻입니다. 군기를 쫙 펼쳐놓고 뒤에는 당연히 군대들이 딱 서 있어요. 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신부가.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디르사와 예루살렘도 같은 의미였어요. 그 왕국을 지켜내고 외적으로부터 방비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성 같다라는 것은 완전한 방어 조직이고, 또 여기 군대 깃발을 쫙 펼쳐놓은 군대 같다라는 얘기는 잘 조직되고 완전 무장한 군대처럼 위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보인다? 신랑 눈에 신부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습니다만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그 영광을 누릴 겁니다. 거기는 연약함이 없어요. 가장 강한 자예요. 이렇게 표현되더라.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앞에서 요 신부된 여자가 자기 삶에 빠지고 나태함에 이 정신을 못 차리다가 밤늦게 찾아온 주님을 놓쳤잖아요. 그렇죠. 이미 옷을 벗고 발도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지금 와가지고 문 열어다오라고 하면 되겠느냐? 에?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놓쳐가지고 막판에 아이쿠 이거 아니구나 하고 문을 열었더니 주님은 이미 갔죠. 그래서 이 주님을 찾으려고 성을 밤에 돌아다니는데 야경꾼한테는 얻어 터져, 파수꾼한테는 면사포 뺏겨. 그러다 어쩔 수 없어서 내 가장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그분을 좀 찾아주면 안 되겠소 하고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삶에 빠져 정신이 없고 나태함에 물들어서 밤늦게 찾아오는 주님을 놓칠 뻔했던 그 나태한 상태의 여인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투입되기에 필요한 준비를 완전히 갖춘 군대처럼 긴장 딱 한 상태다. 이게 정신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런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주님의 눈에는 어떻더라? 예쁘다라는 거예요. 예쁘다. 자, 5절로 갑니다.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자, 이건 뭐냐면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는 눈길이, 여기 놀래니라는 단어는 설명드릴 거예요. 신랑이 보기에도 그 눈빛이 압도할 만큼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부의 눈빛이.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눈이 나를 놀래니라고 하는 이 놀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래 뜻은요, 놀래키다가 아니라 압도하다,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바라볼 때 그 눈이 연약하고 나약한 여인의 눈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은 그 무장한 군대 같은 어미함이 있어요. 응? 그래서 그 신부가 신랑을 보는 그 눈을 신랑께서 쭉 봤더니 나를 압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네 눈이. 그 잠깐 눈 좀 돌려라 할 정도로. 그게 뭐예요? 신부가 군사로서 무장하고 있는 늠름한 그 모습이 신랑을 압도할 만한 그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뜻이. 외견만 그런 게 아니라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용맹, 악한 것은 용납지 아니하리라 라고 정신 바짝 차린 그 여인의 눈빛이 주님을 압도할 만하다. 5절의 하반절,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계속합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자, 이것은 우리 앞에서 4장 초반부에 신랑이 신부를 바라볼 때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던 그걸 가져온 겁니다. 자, 어딜 보시느냐.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이렇게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이 비둘기같이 순전하다라는 이 눈빛을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은 뭐라고 바꿨어요? 내 눈이 나를 압도하니 나를 돌아보지 마라 할 정도로 위험 있는 눈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것이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무리 같구나. 이거 가져온 거예요. 또 2절,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의 하반절, 3절 다 읽겠습니다.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이 얘기는 안 했어요. 내 입은 어여쁘고, 그건 뺐습니다. 너울 속에 내 뺨은 뭐 같다? 석류 한쪽 같구나. 요걸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5절 하반절에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이 표현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누웠다라는 단어는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이리저리 뛰면서 내려오는 검은 염소떼처럼 머릿결이 아름답게 물결치고 짙은 검은색을 가지고 있다. 그 젊음과 아름다움을 다 갖추고 있다. 그걸 다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5절 하반절에 6절, 7절까지는 전에 신랑이 신부를 보던 아름다움을 다시 가져왔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신부가 지금 무장한 상태의 이 신부가 아름다움을 잊어버린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자기 생활에 빠지고 나태하다가 밤늦게 찾아온 주님을 놓쳤던 그 나태함이 이 눈빛에서 어미함이 비출 정도로 영적 전쟁에 충분한 상태로 바뀐, 그 용감무쌍한 신부로 바뀐 것 외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6절 똑같습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이 목욕장에서 나왔다라는 게 무슨 이미지라 그랬어요? 깨끗이 씻겼다라는 거예요. 깔끔하다. 그 다음에 이 암양이 뭐냐면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다.
쌍태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쌍둥이 같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이 치열 있죠? 이가 중앙에서 앞니가 2개, 그 다음에 또 앞니, 그 다음에 송곳니, 첫 번째 어금니, 두 번째 어금니, 네 번째 어금니까지 갈 때 좌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삐뚤어지거나 할 거 없이 아주 고르게 박혀있는 치열을 얘기하더라. 그리고 양 같다라는 건 희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아름다움을 표시한 거다. 7절.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신부의 아름다움은 이 볼터치에서 나타납니다. 볼터치.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가 뭐예요? 붉은색이죠. 그러니까 이 5절의 하반절에서부터 6절, 7절까지는 4장에서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예쁘다라고 했던 표현을 가져오더라 라는 뜻은 군대처럼 무장되어 있는 신부지만 외모는 더할 필요 없이 여전히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한 거다. 8절로 갑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자, 여러분 숫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왕후라는 것은 왕의 정실 부인입니다. 비빈이라는 것은 후궁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 번역에서는 시녀가 무수하되 시녀라고 번역했죠. 이게 원문은 그냥 처녀예요. 네, 우리나라 그 왕궁 안에 있는 제도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시녀라고 했는데 시녀가 아니라 처녀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처녀가 이게 종일까요? 왕의 사랑을 받을 대상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1장 3절 가세요. 1장 3절 여자가 부르던 파트였어요. 내 기름이 즉 이건 신랑 당신의 기름이 그 뜻이에요. 향기로워 아름답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돼 있죠. 이때 처녀들이란 단어랑 같은 거예요. 번역을 시녀들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제가 1장 3절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 이 처녀들이라는 이 대상들은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지 주님의 시종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시란 얘기야. 다시 돌아오시면 8절의 의미가 이거예요. 왕후는 퍼스트 레이디야. 한마디로. 그 다음에 비비는 후궁이야. 이건 세컨드 레이디야. 그 다음에 처녀들은 뭐냐면 그것보다도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무리들이야. 그러니까 왕후가 됐든요 비빈이 됐든 처녀들이 됐든 8절에 등장하는 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신랑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랑의 대상이지 종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랑의 대상들 중에 그 뜻이에요. 9절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지위에 있었던 60명의 그 왕비와 80명의 후궁과 기타 셀 수가 없이 많은 그러한 처녀들은 사랑의 대상에서 탈락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많은 사랑의 대상이 있지만 신랑이 발견한 바로 이 완전한 연합을 발견한 이 여인의 아름다움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뿐이다라는 게 그 뜻이에요. 가장 사랑스럽다. 자, 또 얘기합니다. 이건 신랑 눈에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지. 그잖아요. 왕후, 비빈, 시녀가 많고 그렇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딱 하나 너밖에 없다. 네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한 거는 누구 눈에 그런 거다? 신랑 눈에 그런 거. 그럼 신랑이 눈에 콩깍지가 껴서 그런 거면 어떻게 해? 사랑에 빠져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꼈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럴까봐 9절에 중반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이건 뭐냐? 부모된 입장에서도 가장 귀중하게 보는 만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그럼 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신랑이 볼 때만 아름답다 그러면은 착각일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신부를 낳은 부모의 입장에서도 가장 귀한 자라는 거야. 한 번 더 합니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말은 무슨 얘기냐? 8절에 신랑의 사랑을 받을 자격자들인 왕후와 비빈과 처녀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던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한 참가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판단에 신랑이 지금 이 여인이 제일 아름다워 라고 하는 이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더라. 다 인정하더라. 다시 읽을까요? 9절의 제일 끝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이 제기했어요. 맞다 그래요. 또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합니다. 잘못됐다. 선정 잘못됐다. 금메달 리스트 잘못 골랐어요. 신랑 다시 하세요. 그렇게 해요. 다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 표현은 뭐냐면요. 신랑의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 여자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고 부모 입장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사랑의 대상 입장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그 천상의 사랑을 위해서 평생을 믿음의 경주를 했던 참가자들 눈에도 이의제기가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다. 이게 진짜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발견하는 이 여인의 모습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나가지 싶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빨리 끝나요. 핵심이 10절에 있어요, 여러분. 핵심이 10절에 있어요. 여기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자, 이 파트는 코러스가 불렀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러스와 신랑이 다 같이 불렀다라고도 하고 모든 자가 부른 노래다라고도 해. 그러니까 4절에서 출발해서 9절까지 내려오면서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라고 했던 그거, 이 여자의 정체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요 10절의 표현이 어디를 닮아 있죠? 눈치 못 채셨으면 힌트 드립니다. 10절의 하반절 보면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냐라고 묻죠. 요거 어디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4절이죠. 4절에 보면 하반절에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그죠? 요 번역이 약간 차이 나는데 원문으로는 똑같아요. 하나는 의문문이고 하나는 평서문이야. 똑같아. 그런데 약간 바뀐 게 뭐냐? 4절의 전반부는 디르사와 예루살렘이라는 지상의 가장 강한 방어 진지를 대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북이스라엘의 캐피탈 시티, 수도인 디르사의 그 완전함,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의 그 완전함에 비교하면서 군대 조직을 얘기했던 건데 10절로 오니까 하반절은 맞아요.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다라 그래. 근데 앞에 성이 빠지고 뭐가 나타나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표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뭐로 바뀌었어요? 4절은 지상의 군사 조직을 갖다가 비유한 겁니다. 이 여인이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갖췄다라는 표현을 지상의 군대 조직을 가지고 비교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10절로 오니까 이건 지상의 군대가 아니에요.
해와 달과 이 빛과 이런 것은 뭐예요? 천상의 모습이죠. 아시겠죠? 천상의 모습으로 비교하더라. 그래서 10절에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기치를 벌인 군대 같다라고 할 때 이 깃발을 쫙 벌려는 이 군대는 지상 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군대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문맥은 똑같이 그렇게 돼 있으나 태양과 달과 이게 천체죠. 그렇듯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다라는 것은 1차적 표면적 표현은요, 해와 달 말고 하늘에 펼쳐져 있는 발광체들인 별들을 얘기합니다. 이따가 살필 겁니다. 별들을 얘기해. 그 다음에 영적 개념에서는 이 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10절로 와서는 이 완벽하게 영적으로 갖추어진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지상 군대로 비교하던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뭘로 비교하는 모습이다? 천상의 군대 조직의 아름다움으로 비교하는 이 모습이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들어갑니다. 10절의 앞에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아침이라고 된 말이 꼭 틀린 건 아닌데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은 약간 의미가 달라져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단어는 그냥 아침이 아니라 동틀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의 다른 쪽에서는 이걸 새벽이라고 번역해요. 그게 더 맞아요. 이해되셨죠? 정확한 의미는 새벽 그러면 아직 해가 안 뜬 것도 새벽이니까 그것도 안 맞아요. 딱 정확한 표현은 동틀 시점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틀 시점에 빛같이 뚜렷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뚜렷하다라고 돼 있는 이 단어, 이 단어는 원래는 내려다보다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다? 내려다보다 나타나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호세아 성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시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 그 일정하다라는 그 표현이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땐 appear.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밤이 지나면 언제 새벽이 오나 우리 걱정 안 하죠. 때 되면 새벽이 딱 동터오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운행 법칙은 1.1획도 오류가 없이 정확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시며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내려다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타나다 내려다보다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 뜻을 다 살려서 아침 빛같이 뚜렷하다라는 이 표현을 직역을 하면 무슨 얘기냐? 새벽에 태양빛이 나타나고 하늘로부터 빛이 땅으로 쫙 내려 쏘는 그 모습처럼 화려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여러분 해돋이 구경 가시잖아. 해돋이. 새해 1월 1일 날 그렇게 하면은 뭐 1년에 운수가 좋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정동진이나 어디 가가지고 동쪽에서 뜨는 해 구경하죠. 그때 시커멓던 하늘이 해가 쫙 올라오면서 햇빛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쫙 내려오죠. 이게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이 모습이 새벽에 태양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의 영광을 밝혀내는 그 모습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마 시로 얘기했으면 기가 막힌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뚜렷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네? 엄청 화려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몰아내고 동이 터오는 태양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 빛같이 찬란한 모습이다.
또 갑니다. 달같이 아름답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도 낱말 공부 좀 더 합니다. 달이라고 돼 있는 단어가 있어요. 달. 그냥 발음 한번 해드릴게요. 이건 발음으로 가야 의미가 되니까. 이 달이라고 얘기하는 이 히브리어가 르바나흐라고 읽히는 단어입니다. 발음만 잠깐 기억하세요. 어떻게 읽는다? 르바나흐. 근데 이 르바나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사전을 쫓아가 보면 어디서 나왔다라는 거냐면 라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발음이 비슷하죠. 르바나흐, 라반, 그죠? 근데 라반은 동사고 르바나는 명사예요. 이게 이 달이 명사야. 근데 그러면 라반이라는 단어가 동사가 뭐냐 했더니 그게 희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하얗게 하다, 희게하다. 그래서 이 르바나흐라고 읽히는 이 달은 흰달을 얘기합니다. 흰달이 뭐냐면 보름달이에요. 여러분 보름달 달이 꽉 차면은 우리가 달 보면은 하얗고 이쁘죠. 뽀얗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희게하다라는 라반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초승달이나 일반적인 달은 이 르바나흐라는 단어가 아니고 딴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도.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름달이야. 자, 근데 외모는 그 뜻이에요. 신랑의 눈에 이 신부의 모습이 아주 뽀얀 보름달처럼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아가서는 외모를 표현하는 말 속에도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적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거 놓치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는 희게하다라는 단어가 여기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왜 아름다우냐? 희게되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이 희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써있는가 가봐야죠. 제가 지금 얘기한 라반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써졌느냐? 시편 51편 봅니다. 구약 838페이지 펴보십니다. 시편 51편. 이게 우리의 현상이에요. 5절에서 7절 잘 보십시오. 시편 51편 5절부터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에 오염된 상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선설이 아니고 성악설입니다. 이미 죄된 그 선악과의 영향 아래에서 태어나는 존재들이라. 6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자, 이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거짓에 빠진 우리가 이 안에 마음 중심에 진실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는 상황이야. 거짓에서부터 진리로 넘어오란 얘기죠. 그래서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표현을 하면서 무슨 지혜냐를 보세요. 철학 공부나 요즘 얘기하는 무슨 뭐 AI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자격사 공부하는 그 지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절 보세요. 이 지혜가 뭔가? 우슬초로 나를 어떻게 해달라? 네, 여러분 이 우슬초가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슬초는요, 우슬이라는 게 뭐냐면 소 위에 무릎 슬자예요. 소 무릎 보셨나 모르겠네. 쭉 내려오다가 소 무릎이 이렇게 관절 때문에 이렇게 커지다가 다시 내려오죠. 요렇게 마디가 맺혀 있는 조그마한 풀이 있어요. 그걸 우슬초라 그래요. 나중에 인터넷 검색하세요. 별것도 아닌 풀이야. 근데 출애굽 역사에 보면은 그 우슬초의 가지들이 이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뿌리기에 적합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우슬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우슬초에 찍어서 뿌려라라고 돼 있어요. 이건 도구예요, 우슬초가.
그러면 6월절에 그 집안에 피해 들어간 사람들이 천사의 그 징벌에서 면제되는 이유는 우슬초라 면제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면제돼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면제돼요.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뜻은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소서라는 뜻이다. 이해되셨습니까?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정하리이다. 자,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5절에 내가 출생할 때 모태 중에서 죄를 잉태했는데 6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 속에 진실함을 회복시켜주기 원하오니까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하고 그 지혜가 7절입니다. 주님의 피로 내가 정하게 되리이다. 그죠?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어떻게 되리이다? 여기 시리이다. 시게 되리이다. 이게 바로 라반이라는 동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신랑의 눈에, 오늘 아가서 6장 10절에 이 뜻이에요. 신랑의 눈에 신부가 보름달같이 아름답다라는 뜻은 외모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얼굴이 얽은 사람, 잘못해서 어제 화재 현상에서 여기 화상 입은 사람은 싫어한다는 얘기잖아. 보름달 같은 여자만 좋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영적 뜻이 있다라는 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예쁘냐? 주의 보혈로 죄를 씻어서 하얗게 된 상태다라는 뜻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표현 여기 잘 보십시오. 시편 51편의 5절에서 7절 원래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회복시키는 지혜로운 방법은 교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문학적 지식과 도덕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진실함을 회복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씻음을 받았을 때 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요 문맥을 잡으십시오. 신약 성경으로 갈게요. 에베소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 315페이지 펴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보세요.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목숨까지 내놨는지 기억나니? 그 뜻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길래 이렇게 목숨을 주님께서 내주셨느냐? 26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조금 전에 살피셨던 시편 51편의 모태에서 죄 중에 태어난 우리가 우슬초로 뿌림을 받는 그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쉬게 된 그 상태죠. 그게 신부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잖아. 여기도 똑같아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더 읽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씻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천성이 여기 보세요.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은 천성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천성이 괴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천성이 이 착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갔느냐? 천성이 괴팍한 자는 하나님에서 멀어졌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로 사람이 평가가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매달렸던 살인 강도들은 천성이 괴팍한 건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지.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응? 우편 간도가 좌편 간도 야 너나 나나
당연히 죽을 죄를 지었지만 이 가운데 있는 예수는 죽을 죄를 진 적이 없느니라 라고 회개하는 그 강도가 얘기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소서. 그 얘기밖에 한 적이 없잖아. 그럼 그 사람이 인성변화가 됐어요? 아니죠.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요?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 선언 안에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착한 사람, 나면서부터 개팍하고 이 죄짓기 좋아하는 사람, 이걸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말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교회에서 인문학 설교를 해내는 겁니다. 여기 누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받은 그 거룩한 지위가 있는 그 신부가 27절부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 거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한 것이다. 아멘. 네, 이 모습이다. 다시 아가서로 오십니다. 아가서 6장 10절이에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새벽에 동터울 때 태양빛이 하늘에서 쫙 쏟아지는 듯한 찬란함이 있고 달같이 아름답고라는 뜻은 표면적으로는 보름달처럼 아름답다라는 뜻이지만 영적 의미는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희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된 그 모습이 예쁘다라는 뜻이 되고 이어집니다. 해같이 맑고 네,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여러분 한낮에 태양 바라보면 거의 실명되죠. 네, 근데 어쩌다 이렇게 살짝 보면은요 그 태양의 원 모습이 있어요. 그건 진짜 맑아요. 거기에 티 한 점 없어요.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둠과 섞이지 않은 순전한 모습의 해의 모습을 해같이 맑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자가 누구냐? 어미한 이 여자가 누구냐? 잠깐만요. 너무 빨리 가고 있네. 달같이 아름답고를 좀 더 설명해야 돼. 아까 제가 그 달이라는 단어, 르바나라는 이 단어가 시계하다 라반이라는 동사에서 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성경 말씀 찾아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죄 씻김을 받고 희게 됐다라는 이 표현은 아가서 본문에서는 누구의 속성을 따온 걸까요? 5장 10절 가보세요. 5장 10절.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9절에서 밤에 찾아온 주님을 놓친 이 여인이 밤에 막 쫓아다니다가 야경꾼들한테 얻어터지고 하다가 나중에 8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하고 급하게 요청을 했을 때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9절에서 뭐를 물었어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뭐냐? 이거 물었죠. 2번을 물었죠. 그러면서 왜 뭐가 낫기 때문에 자꾸 우리한테 찾아달라고 하니? 라고 했을 때 여자 입에서 나간 첫 번째 답변이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피부 색깔이 희다라는 뜻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는 피부색이 희면은 창백한 거예요. 힘없고. 검게 그을른 피부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남자의 아름다움과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성품과 고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지금 보름달이라고 하는 이 희게 된 자라는 표현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게 된 상태인 보름달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신부가 하얗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신부가 원래 하얘요, 검어요? 술람 여인 검다 그랬잖아, 앞에. 근데 왜 하얗다 그래? 에? 피부과에서 시술 받은 게 아니고 바로 그 하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이 여인에게 더 씌워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아름답다고 하는 거다. 자, 다시.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다라는 거는 설명했어요. 군대 깃발을 쫙 펼쳐놓고 서 있는 정렬된 군대 조직 같다. 그 뜻인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10절에서 바로 이 군대 깃발을 쫙 펼쳐놓고 정돈된 그 군대 같다 할 때 이 군대는 지상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벌써 나오는 새벽빛, 달의 아름다움, 해 같은 이 맑음, 이 얘기를 했던 게 천상의 영광들이거든. 그래서 주석가들이 일치하는 것은 10절에 깃발을 벌려놓은 군대 같다라는 얘기는 천상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별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3차원 공간적 개념에서 이게 별을 얘기하는 거야. 달과 해와 별들. 이걸 얘기하는 거고, 천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4절에서 이 여인이, 정신 차린 이 여인이 영적 전쟁에 적합한 완전 무장한 군대의 아름다움, 그 위엄이라는 말 알죠? 위세등등하고 어미한 모습이에요. 그걸로 비교하다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에서 천체의 아름다움과 천상의 위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영광스러운 여자의 모습이 누군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여러분, 성경은 한 번 얘기하고 놔두면 비밀이 안 풀려요. 그 나중에 또 얘기하신다고.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가봅니다. 신약 성경 411페이지 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자, 여기 이적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표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표적. 헬라어 원어가 그 단어가 쓰입니다. 세메이온이라는 건데, 여기서 사인이 나와요. 사인이 표시죠. 그래서 이적 그러면 무슨 기적을 얘기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에 엄청 큰 사인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사인이냐 했더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대요. 자, 이 여인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해 나오고 달 나와요. 이어집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별 나오죠. 자, 이거 신기한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한 여자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를 가진 존재다. 이 여자가. 이적이 그 뜻이라 그랬어요. 세메이온 사인이에요. 엄청 큰 의미, 사인을 나타내는 존재인데 해를 입은 여자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라는 거는 달을 밟고 위에 서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12별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태양의 광채를 입고 있고 달의 그 아름다움을 뛰어나는 그보다 위에 있는 존재고 또 별들 12별의 면류관이라는 것도 영광입니다. 그걸 다 쓰고 있는 존재예요. 누굴까요, 이게? 살피겠지만은 이 표현이 뭐냐? 오늘 본문 아가서 6장 10절의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렇게 얘기만 딱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약에 가서 풀어주신다고. 이 여인을 봐라 이거야. 이 여인. 여러분, 이 사인, 이러한 천상의 모습들은 누가 가르쳐준 거죠? 요한계시록이 누가 계시를 알려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눈으로 보여준 거를 기록하라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죠? 아가씨 신랑이잖아. 에? 아이고야. 그걸 모르니까 솔로몬이라고 하지. 여러분, 그건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야기지만 원래는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거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의 아내 되신 교회의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께서 알려주시는 거지. 이 여자가 이 여자야. 응? 보세요.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이제는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태어날 아이에게 맞춰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붉은 용이 존재가 뭐예요? 사탄이지. 악한 세력.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이게 따라하는 거예요. 응? 여자가 면류관을 썼듯이 이자도 면류관을 쓴다고. 4절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지라. 자, 이게 해석의 영역인데 하늘 별이라는 게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천사들에 의한 전쟁이 있었을 때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바로 이 붉은 용에게 동조해서 같이 패하고 땅으로 내쫓기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게 땅에 던진지라라는 뜻이에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자, 이 용의 존재를 잘 보십시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고 머리에 7 면류관이 써있는 그 천상에 굉장히 권위가 있는 존재인데 4절에 보니까 천상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 통해서 하늘별 3분의 1이 동조하면서 이 꼬리를 휘감아서 땅에 던졌다라는 것은 이 용이 던진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진 거예요. 7절 가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이 미가엘이 누구야? 하나님 편에 있는 전쟁의 천사입니다. 전쟁하는 천사장이에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뭐와 더불어 싸워요? 네,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이 혼자 싸워요? 자기 졸개들하고 같이 싸워요? 졸개들, 그 사자가 불일사자라니까. 그게 하늘에서 부리는 자는 천사예요. 네? 그러니까 용에게 동조했던 천상의 영적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싸웠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8절 이기지 못하여. 누가 못 이겼어? 용이.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존재 나옵니다.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어디로 내어 쫓겨요? 그러니까 이 용이 땅으로 내려온 거는 스스로 온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확실하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시라고. 4절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 던졌다라는 거는 용이 던진 게 아니라 용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용의 꼬리가 휘감아서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용의 꼬랑지 노릇하던 그 3분의 1도 같이 패배해서 땅으로 내쫓겼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은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용이 3절 다시 가보시면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고 머리에 7 면류관을 쓰고 있었던 그 아주 영적으로 영화로운 그 존재였는데 천상의 전쟁 때문에 4절 그의 꼬랑지 별 3분의 1과 같이 땅에 내어 던지는 신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압축한 영적 세계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천상의 전쟁은 그렇다 치자. 그건 밑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 용이 꼭 방해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뭐를 방해해요? 4절의 후반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고자 기다렸다? 네, 천상의 전쟁에서 진 이 용과 그 무리들이 땅에 내쫓기고 나서 땅에서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무슨 일을 해요? 여자가 이 출산할 그 아이, 그거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잡아먹고 싶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자에서 초점이 어디로 가요? 여자가 낳는 아이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하늘에서 악한 영의 수장으로 전쟁 벌이고 졌던 그 용이 땅에 태어날 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할까? 5절 보세요. 못 삼켜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 누구를 낳은 거예요? 왕을 낳으신 거야, 왕. 여러분, 장차 철장이라는 것은 철로 된 지팡이입니다. 철로 된 지팡이. 막대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힘이에요. 철로 된 지팡이, 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냐 이거야. 누구예요? 가보십니다. 계시록 19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이거 계시를 보는 거예요.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자, 백마 탄 어느 한 존재가 나오죠? 그 이름은 뭐라고 부른다? 충신과 진실이라 라고 부르더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그러니까 백마 탄 이 존재가 진리와 믿음을 전하는 자예요. 충신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진리로 싸우는데 그가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느낌이 점점 오죠.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이거 지난번에 살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 근데 그 피 뿌린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은 뭐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 존재 점점 나오죠. 공의로 심판권을 행사하는 자고, 또 쭉 나오니까 피 뿌린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이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부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어지는 존재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잖아. 점점 정확해지죠.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뒤따르더라. 아, 예수님을 추종하는 하늘의 군대물이에요. 15절 보세요.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이가 예리 할 때 그 이자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무엇으로 다스려요? 여기 나오잖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이 여인이 낳는 아이가, 5절 보세요. 12장 5절,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굴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면은 잡아먹으려고 용이.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천상에서 반영을 일으킨 사탄이 있어요. 천사들의 3분의 1이 동조했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미가엘과 하나님 편에 있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 천사들하고 싸워서 졌거든.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땅에 내쫓겼는데 이들이 포기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가 낳는 아이를 보면은 집어먹고 싶은 거예요. 그 지상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최대의 세력이 이 용입니다. 그 지상에서 태어날 아이가 누구기 때문에 맞고 싶은 거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게 구세주예요. 그래서 5절 다시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 땅에 계세요. 지금 승천하셨어. 이미 끝났어. 일 다 하고. 못 잡아본 거야, 용이.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거예요. 아가서에서 얘기했던 신부의 모습, 그 모습이 여기 이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여인이 누구냐라는 거지. 계시록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낳은 자예요. 누굴까요? 네? 여러분 로마서 9장 가보세요. 신약 250페이지에 펴보십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말씀 전한 지 한참 돼가지고 다 잊어먹으셨죠? 오늘 복습한다고 보시고, 사도 바울이 이 9장부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속한 민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보니까 저희는 누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저희에게는 양자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 지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있어요. 언약들이 있어요. 율법을 세우신 것이 있어요. 이게 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한 거죠. 예배와 약속들이 있어요. 이게 제사 규례가 있어요. 제사 규례. 그리고 그 제사 규례대로 하면은 죄 졌지만은 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들이 있어요. 이거 다 설명하는데 5절 보세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이 조상들이라는 거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줬으니까. 약속은 그런 거고, 그 뒤 잘 읽어보세요. 육신으로는 이게 뭐예요? 혈통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혈통. 혈통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났어요? 네, 여러분 딴소리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요 계시록 12장의 여자를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라 그래요. 예수님 날. 아니라니까요. 그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마시라고. 이스라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그리스도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배출하는 약속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해되셨어요? 민족을 얘기하는 거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가보세요. 그러면 해를 입고 달 위에 서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 사람은 왜 또 이게, 자 다시 천천히 가시죠. 요 표현이 아가서 6장 10절에 그 신부의 모습을 예수께서 계시로 요한에게 보여줄 때 이걸 다시 설명한 건데, 해와 달과 12별은 구약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알아들어요. 누굴 얘기해요? 요셉의 꿈 있잖아. 요셉의 꿈.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다 그래? 나에게 해도 절을 하고 달도 절을 하고 11별이 절을 하더이다 그러지. 그래서 형제들이 이놈 봐라. 네가 그럼 아버지한테도 경배받고 엄마한테도 경배받고 형인 우리들한테도 너한테 절하는 그때가 오겠느냐? 건방지다 해서 팔아버렸잖아요. 이집트에. 그래서 해와 달과 12별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알아들어요. 아,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야곱이다. 그다음 그 부인 레아고 12별은 누구다? 이스라엘 12지파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입었다라는 게 그 뜻이다. 그런데 하나 더 가셔야 돼요. 이게 딱 이스라엘이면 아가서 6장 10절에 그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된 영광이냐? 곤란하지. 자, 조금 더 내려가시면 이제 보십시오. 중간에 생략을 합니다. 12장의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자, 상황 다시. 그래도 급하게 가더라도 이 스토리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 자, 하늘에 있는 붉은 용이 하늘에서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전쟁을 벌이고 져가지고 땅으로 내쫓겼죠. 그리고 나서 포기하지를 않고 그 다음 작업을 뭐를 하고자 했다. 여인이 낳는 아이가 나오면 집어삼키고자 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싶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한테 딱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기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 들은 시점부터 역으로 해가지고 2년을 소급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그러잖아. 그게 헤롯 왕의 물론 자기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에서 그렇지만 그 마음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가 넣는 거예요. 그리스도 죽여라. 안 죽이잖아. 못 죽이잖아. 천사가 현명해서 뭐라 그래요? 요셉과 마리아 어머한테 야 빨리 짐 챙겨가지고 아이하고 같이 이집트로 피해라.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알려주잖아. 그죠? 이게 바로 그 역사예요. 그러면 이 용이 예수님이 태어나면 집어삼키려고 했던 건 실패했어요. 왜? 5절에 이미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승천해서 올라가 버렸거든. 예수님은 일 끝내고. 그러면 일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 용이. 2장 맨 끝에 보입니다. 17절 보세요. 2장 17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기 또 여자와 용의 관계가 나와요.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러분, 이게 마리아면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자손을 낳았단 얘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라고. 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또 있잖아. 그 아들 말고. 근데 이 자손이 누군가를 잘 보셔야 돼요. 곧 나옵니다. 이 자손이 누구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러면 이건 유대인도 지키잖아. 근데 뒤에가 확 달라져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증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구원받은 자야.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 성도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건 민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서 해와 달과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러면은 약속받은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건데 그 백성들로부터 메시아가 나오도록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메시아가 하늘로 승천한 뒤에 그 여자의 남은 백성들하고도 또 싸우려고 용이 또 덤빈다고. 땅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끊임없이 대적을 해요. 그죠?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 위에 섰더라. 그죠? 이 전쟁은 안 끝나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여자가 뭐라고 표현되더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을 낳는 자라고 표현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이 상정화돼서 어려워요.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이 여인은요, 구약적 개념으로는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낳은 남은 자손들은 신약 백성이라는 거야. 그럼 그 여인은 뭐야? 구약은 약속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약속의 백성이 누가 약속의 백성이 돼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약속의 백성이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뭐냐?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아우르는 당신의 약속된 백성 총체를 나타내는 이미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잘 보세요. 이게 그러면은 아가서 6장 10절에 그 여인이랑 무슨 관계냐라는 거지. 이 여자가. 여러분 아가서 6장 10절에 그 여인은 신랑의 오직 유일한 사랑의 대상 아내인 건 알죠? 그죠? 아내인 거 아시죠? 근데 여기 12장만 보면은 이게 교회, 구약의 약속 백성, 신약의 예수님의 증거로 다시 맺어진 그 약속의 백성, 신구약의 교회 전체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내면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친절하게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21장 가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 갑니다. 422페이지. 여러 차례 설명드립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누구를 보이리라? 신부 그러면 신부가 무슨 신부야? 솔로몬의 신부야? 아니란 얘기예요. 어린 양의 아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입니다. 여러분 누구 보여준다 그랬어요? 9절 끝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래. 근데 10절 딱 하니까 뭘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가 뭐로 표현된 거예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예요. 아가서가 얘기하는 당신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그 신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만 들어가느냐 이거지. 여러분 12절 가세요. 12절. 이 성을 표현하는 과정은 생략합니다. 12절. 크고 높은 뭐가 있어요? 성곽이라는 건 성벽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 벽을 딱 치고 있으니까. 근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벽을 넘어서도 못 들어가. 그러면 뭘 통해서밖에 못 들어가요? 문을 통해서밖에 못 들어가지. 이게 제한된 구역이라는 뜻인데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뭐가 있어요? 네, 이거 하늘의 영이 지켜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습니다. 무슨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12문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상 없죠? 더 연결되더라 이거예요. 14절 보세요. 그 성에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대요. 네, 여러분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표현하는데 12성곽과 12문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12문은 12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고 아무나 못 들어가고 문제는 그 12문에 무슨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건 구약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가니까 성곽이 있어요. 벽이 있어 벽. 성곽은 12 뭐가 있어요? 기초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어린 양의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12사도의 이름. 이건 뭐예요? 교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아가서도 보면은 거기 왕후도 있고 비빈도 있고 처녀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분만 그리스도의 신부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한참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고 들러리도 있고 그 옆에 다 있다라는 거야. 지위에 따라 달라진대. 여러분 그런 게 왜 엉터리 해석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그 얘기는 수도 없다라는 얘기고 신녀라는 표현은 처녀예요. 그게 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쟁자들이 많지만 너 하나뿐이다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은 신분이 박탈된 게 아니고요. 가장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경쟁하는 자들 입장에서도 믿음의 경주에 참여했던 참가자들 입장에서도 그게 제일 이뻐요 라고 다 동의를 한 거예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신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고 그 안에 참여하는 모든 구원받은 신약의 백성과 당신의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안에 사는 겁니다. 다 뭐예요? 예수님의 아내예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들러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져. 에? 확실해지셨죠? 그러니까 다시 오세요. 응? 아가서로 오시라고. 아가서 6장 10절에 여기가 복수로 하는 노래 파트라 코러스라고 얘기도 하고 코러스와 신랑과 신부와 다 합쳐서 부르는 부분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하여튼 공통된 의견이 뭐냐? 이 아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새벽 빛같이 찬란하고 응? 하얀 달처럼 깨끗이 씻긴 아름다움이 있고 해같이 맑고 다른 거랑 섞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깃발을 쫙 들고 서 있는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남은 자손들 둘이 합쳐져서 마지막 21장쯤 가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더라. 그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는 12문과 12성곽이 있는데 12문은 이스라엘 12지파지만 12성곽은 12사도다. 즉 신약 백성과 구약 백성이 하나로 연합돼서 올 그 하늘의 세계에서는 누구를 맞이하는 거다?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거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여기서 끝나더란 얘기예요. 이 신부가 왜 이렇게 아름다웠을까? 새벽빛처럼 찬란하고 달같이 희게 되었고 해같이 순수하고 오염된 게 없는 이 존재인 신부는 결국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아름다운 걸까요? 저는 마지막에 이걸 꼭 확인드리고 싶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스스로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움은 원래 하나님 거예요. 네? 자,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12장 1절에 하늘에 큰 표적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이 여인이 무슨 재주로 해를 입어요? 네? 이건 누가 입고 있는 영광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원래 또 증거를 안 보여드리면은 시편 104편 보세요. 시편 104편 보십니다. 구약 876페이지 펴보십시오. 구약 876페이지. 시편 104편 2절 보십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무엇을 입으셨어요? 여러분, 빛을 입은 존재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이 영광은 누가 가지고 있으신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여인이 스스로 빛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입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하나도 없어요. 에? 거짓도 하나도 없어요. 속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빛을 입으신 하나님이 원래 이 영광을 차지해야 되는 당사자이신데 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며 오늘 본문인 아가서 6장 10절에
동토는 아침 햇살처럼 찬란하고 달처럼 희고 아름답고 해같이 맑다라는 이 여인을 표현하냐? 여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입힘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 22장도 가보시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태양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곳은 낮만 있지 밤이 없다. 그 다음에 생명의 원천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샘물이 솟아나서 성으로 흘러내려가는데 그 시냇물 옆에 생명의 나무들이 있고 이 나무의 열매를 그 백성들이 먹음으로써 병도 치유가 되고 죽음도 없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원천이 되더라. 어디서 출발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력과 모든 천상의 아름다움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안에 일체 하나로 연합된 일치성으로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대로 입혀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살자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뭘 도발합니까? 여러분 뭘 도발해요? 에? 이게 크리스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갑니다. 신약 387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보십니다. 주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께서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서라고도 해요. 이 서신서 쓰고 얼마 후에 순교합니다. 그때 이 소망을 베드로 사도께서도 가지고 계셨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너무 주님 늦게 오신다고 투덜대고 그러지 마라. 투덜대지도 말고 세상에 빠지지도 마라. 잠자던 여인처럼 예수님 놓칠까 걱정된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 늦게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 심판의 때를 늦추는 거다. 10절 그러나 영원히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뭐처럼 온다. 예, 도적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체질이라는 것이 엘리먼트 원소입니다. 원소.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물질 세계가 사라지는 거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터트려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물질의 구성 요소인 엘리먼트를 하나님께서 싹 분해버리면 다 끝나요. 우라늄 235만 핵분열하는 게 아니에요. 싹!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딱 놔버리는 순간 모든 엘리먼트, 원소들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는 상태가 벌어질 거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질문 나오잖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뭐를 바라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거 희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풀어지고 체질, 엘리먼트, 요소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물질세계는 사라지겠지만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세계는 다 사라지겠지만 13절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거하는 바, 의로움이 존재하는 그 세계, 예수께서 거하시는 그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가슴 벅찬 약속의 영광을 가슴에 담고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서 6장 10절에 표현하셨던 빛같이 찬란하고 보름달처럼 하얗게 바뀐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며 해같이 맑은 그 존재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내가 결국은 주님의 영광에 하나로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허락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디 생활의 염려와 게으름으로 늦게 오시는 주님 놓치는 일 없도록 각성하고 영적 전쟁의 전사로 준비된 이 여인처럼 저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도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깨우시고 능력의 손으로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